시와 참 14장 임마누엘 찬송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와 슬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기도와 찬송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자유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거룩한 뜻 안에서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겸손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교만에 빠져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어서 내가 거두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았습니다.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겠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때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마땅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소명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과 탐심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신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6번.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183장 보시겠습니다. Oh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비전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도 지키시고 복을 주셨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며 또 성령의 내적인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내와 절제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의 세월에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복을 사모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나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또 성경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죄의 기근과 질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을 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와 복음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유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이 개선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의 건강한 몸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6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 것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은돈이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유명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왕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찾으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지난날 성도들끼리 교회의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왕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도토리가 많아가지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요, 사상가요, 그리스도 교도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트는 바람직한 인간 성숙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5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하겠다는 거죠.
첫째로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현실적인 동시에 더 멀리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순간에 매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멀리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넷째로 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시급한 일이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째로 항상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할 줄 아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찾고 그것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세상 법정이란 헬라 법정이죠. 로마 법정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법정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법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헬라 법정과 로마 법정은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모와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법정에 교회의 형제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고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삿대질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이고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떤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불의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 의로운 교회가 불의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판단한다. 이처럼 세상이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큰 문제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교회가 판단을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 판단을 받게 되었으니 이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일이란 신앙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그 외의 것은 다 작은 일이다 하는 거죠. 세상적이고도 물질적인 것은 작은 일입니다. 특별히 돈에 관한 문제, 물질적인 이해관계는 작은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정치적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작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죠. 돈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작은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이가 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졌고 형제들 간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세상 법정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만 바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어찌하여 그 지혜로운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조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존경을 받고 덕을 끼치는 인격자가 없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 이것을 부끄러운 걸 알고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형제 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주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형이 손해를 보면 동생이 이익을 얻는 거죠. 동생이 손해를 보면 형이 이익을 얻는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보고 형제라는 관계에서 보면 잃은 자도 없고 얻은 자도 없습니다. 손해본 자도 없고 이익을 얻은 자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얻고 잃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형제가 싸운다. 형제가 싸우면 이것을 보고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죠. 당사자들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죠. 형제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일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니 불효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영적인 불효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당해라. 아주 깊이 있는 말이죠. 차라리 당해라. 차라리 손해보고 피해를 봐라. 차라리 속고 넘어가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 주 안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 7절로 8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희 형제다. 지금 물질적인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자가 남이 아니고 바로 너의 형제 자매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싸우고 있는 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는 자, 그는 남이 아니고 바로 형이요 동생이다. 언니요 동생이다. 함께 구원받는 형제다. 그러니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당하라. 성숙한 사람이 당하라. 성숙한 사람이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참을 일이 있으면 참고 침묵할 일이 있으면 침묵하라. 그가 나를 속인다면 속아주라.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참고 당하라는 거죠.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해결하고 싶고 당장 따지고 싶고 당장 한마디에서 끝장내고 싶지만 그래도 참으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차라리 당하라. 싸우고 감정에 상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정이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나눈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슬픔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낫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만큼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당하라. 십자가에서 인격적인 동요 없이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주님처럼 당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을 포기하고 잃게 되고 차라리 당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이익과 유익을 얻게 됩니다. 형제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가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입니다. 모욕하는 자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입니다. 속여서 빼앗는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불신자들이요 불의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도 과거에는 이런 자였다. 이런 부류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두고두고 읽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죄를 씻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수준 높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싸우고 빼앗느니 차라리 당하며 살아라. 차라리 속으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참으며 사는 것이 더 낫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 가지고 특별히 물질적인 재산권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귀한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층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영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간직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말씀 앞부분에는 교회의 다툼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데도 그 가르침을 듣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한국 교회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다고 하는 귀한 말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 이 귀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것을 생각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이요,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신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되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유와 자유함과 감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영화처럼 초록빛 물결이 능선을 덮고 골짜기에 차고 넘쳐서 가득한 백두대간
길을 간다. 그 넘실거리는 푸른 세상에서 연분홍빛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다가 지금까지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 했더니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점을 하나 찍은 것처럼 둥근 봉우리 산에 서서 되돌아보니 열정과 의지와 인내와 겸손으로 걸어온 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화처럼 스쳐간다. 눈을 들어보니 양양의 푸른 바다 넘실거리고 설악산 기대기 천공에서 대청봉까지 산악이 열차처럼 함성을 지르며 달린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진달래꽃을 피우는 햇빛과 바람처럼 다가오고 폭포처럼 떨어졌다가 인생의 계곡으로 흐리니 오색약소 앞에 서서 잠시 허리를 숙인다. 왜 오색약소 앞에서 허리를 숙였을까요? 그 오색약소 마신이라고 한 그릇 떠서 마셨습니다. 그 오색약소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탁 쏘는 맛과 철분 바위 맛이 있어요. 철분 맛과 그 바위 맛이 있는데 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한번 마셔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오색약소 바위 틈에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680m. 공고한 성이 나를 구원해 하리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교회 일 가지고 세상 걱정하지 말라.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지혜로 교회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말씀을 듣고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